출애굽기 제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이 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선명한 성경적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궁극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즘 출애굽기서에서 계속 진행되어지는 내용처럼 오늘은 성막들에 관련된 어떤 기물을 제작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전에 어떤 번제단을 만들고 또한 그 안에 물두멍을 또 제작하고 이와 같은 어떤 이 자세한 어떤 이 재료들 그리고 만드는 방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에 출애굽기서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 계속 하나님의 어떤 규례라든가 어떤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 쓰여진 어떤 기물들에 대한 어떤 재료들에 대한 이야기들 또 이 만드는 방법들에 대한 그 과정들의 이야기들로 인해서 좀 지루함을 느끼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도사님이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또 해석하고 또 그 안에 묵상을 함께 나눔에 여러분들이 또 지루해하지 않고 아마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으리라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와 같은 어떤 제사법이든 이와 같은 규례이든 제작 방법이나 이 재료들을 나열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때로는 지루함을 느끼고 또 때로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릴렉스하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담겨진 의미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본다면 사실은 그 과정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 재료라든가
어떠한 그 과정 자체가 은혜가 된다기보다 이 눈을 감고 한번 성경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와 같은 어떤 과정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제물과 그리고 또 지어야 하는 성막이든 그 재료들을 준비하는 그 마음들과 그 열심들을 한번 기억해 보신다면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영어로 읽어야 하며 또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깊이 잠길 때에 사실은 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여러분과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번제단을 제작하는 그 과정부터 시작하여 물두멍 제작 그리고 성막들의 어떤 울타리를 설치하는 이 과정들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도 시간 관계상 모든 본문을 다 함께 나누고 묵상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제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은 말씀이 있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이 8절 말씀인데요.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물두멍 제작에 대한 이 말씀이 오늘은 고작 한 절만 딱 등장하지만 이 출애굽기 30장으로 되돌아가 보시면 물두멍을 제작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의 과정이었고 도구였습니다. 물두멍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아가기 위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꼭 손을 씻거나 결국에는 자신을 정결케 한 이후에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성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닫혔던 담이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그 자체가 달라졌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죄인되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추구해야 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 은총을 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으나 우리는 여전히도 주님 앞에 나서기 이전에 이 회개함과 또 죄의 고백을 통하여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이 수족을 깨끗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 그 장면을 통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한 분에 대한 인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이 죄를 그대로 안고 가거나 아니면 조금의 회개함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반성 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나아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늘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정결함을 추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더 이 눈길이 갔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물두멍을 만들었던 그 도구 재료가 놋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놋은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재료가 조금 이렇게 이 눈길이 갔었는데요. 사실은 어떤 이 주석가는 여기서 수종 드는 여인이 몸을 파는 어떠한 이 창기들이었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전혀 그것은 이 합당한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엘리 제사장의 이 아들들이 이 수종드는 여인들과 이 부적절한 관계 내지는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에 그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이 그들을 꾸짖는 그런 어떠한 모양들이나 형태를 볼 때에 이 여인들은 결코 창기들이나 어떤 이 사람들에게 몸을 파는 자들이 아니라 아마도 레위족 속이었으며 말 그대로 이 회막에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감당해주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라고 이 많은 주석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그 여인들은 결국엔 그녀들의 거울들을 바치고 예물로 드림으로 그것을 재료로 하여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주석가의 이 해석이 참 재밌는데요. 말 그대로 여인들이 거울을 이 바쳤다라는 의미에서 결국에 여자들에게 거울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중요한 것입니까? 자신들의 외모를 가꿔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어떤 개념으로 한다면 남자들에게 어떤 환심을 사야 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외모를 가꿈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아름답게 보여야 하는 여인들의 특성상 결국에는 이 거울이라는 것은 그녀들에게 굉장히 필수품이고 가치로운 하나의 소유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그 가치롭고 이 중요한 어떤 그녀의 소유들을 이 물두멍을 제작하는 그 재료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주석가의 이야기처럼 그녀들은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 바쳤노라라고 해석합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말씀의 해석은 다양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묵상하는 자들의 이 생각이나 사고, 삶에 따라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주석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었던 그 소중한 자신들의 어떤 소유. 결국에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목한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의 거울은 아마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울과 같은 그러한 투명성이나 아니면 이 분명하게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아니라 아마도 동판이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동판은 뚜렷하게 오늘날의 거울과 같이 색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비추는 데는 아마도 부족함이 있었을 것이지만 당시에 그것이 거울로 사용됐을 만큼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나 모양들을 반사시켜 보여주는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것, 제작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어떠한 이 성막이나 어떤 이 번제단을 사용했었던 재료나 과정처럼 물두멍의 모양이나 아니면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그것들에 비해서는 상세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어떻게 대략적으로 상상력을 동원하여 물두멍의 모양을 생각해 볼 뿐이지 어떤 누구도 물두멍은 이와 같은 모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물두멍의 모양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그 모양이나 형태보다는 재료가 동판이었고 거울로 쓰여졌던 어떤 재료를 통해서 놋을 통해서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통해 모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반짝반짝거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비출 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반사력을 갖고 있었던 어떤 모양과 어떠한 이 재료들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된다 내지는 이 생수라고 비유되었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치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물두멍은 우리의 죄나 연약함을 씻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었으며 도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욱더 의미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물두멍으로 향했던 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서 자신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재료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안에 담겨져 있던 물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것이 회개라는 것은 어떠한 형식이나 형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정직하게 아려야 하는 것이 곧 회개의 기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의 중요성은 알고 있기에 하나의 예배의 형식이든 형태 안에 그 회개의 시간을 집어넣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하기에 앞서 형식적이나마 회개의 기도를 꼭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되죠. 그와 같은 형식이나 형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걸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형식과 형태가 고착화되면서 그저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하나의 형식주의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두멍이 하나의 형식이 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쩌면 여인들이 거울로 썼던 그 놋을 재료로 물두멍을 만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그 물에 손을 씻기 전에 우리는 자신의 얼굴과 모습을 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내 자신을 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추악함과 연약함과 죄됨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했었던 회개의 정결의 의식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형식의 차원을 넘어 진짜 나의 모습과 내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꼭 필수적으로 지나야 하는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러하였고,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비판하고 가르치듯이 형식주의에 지나지 않는 하나의 형태나 하나의 모양은 아무런 의미나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그 마음의 중심이 우러나지 않는 그 어떠한 행위나 형태나 예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님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고 저는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인지 부조화의 어떤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이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했듯이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이라는 것은 단순히 형식이나 형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심중에 깊이 있는 애통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 부끄러움, 그리고 죄됨에 대한 인정과 인식이 동반될 때에 그 행위가 행위로서 그 의미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물두멍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죄인됨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저 하나의 형식이나 하나의 과정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머물렀을 때에 내 얼굴을 바라보듯이 내 내면에 있는 죄악됨과 그리고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함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이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내심으로 형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면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여러분들이라면 분명히 이와 같은 묵상을 통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오늘의 삶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과 중심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두멍 제작에 대해서 오늘 긴 구절이나 어떠한 장황한 어떤 설명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절 가운데서도 우리가 깊은 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주의에 빠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그저 내 자신을 만족시키는 그저 형식주의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예배의 습관은 결국엔 우리의 삶으로까지 전이 되어 우리의 삶마저도 그저 거칠에만 그리스도인이지 내면은 세상보다 더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물두멍의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 단순히 손발을 씻는 것이 문제가 아니요, 그에 비추어진 내 모습과 내 내면을 바라보므로 형식을 뛰어넘은 중심을 다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떠한 죄고백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는 하루를 통해 진정으로 우리 안에 축복된 하루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하여 은혜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대면하고 동행하는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깊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을 주신 주님을 오늘도 기억하심으로 동행하시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의 형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맞이함으로
더없이 행복하고 기쁜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